우리 성경 구절하고 주일 메시지 요약본은 우리 혜미 집사님이 올려놨으니까 카톡방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 한해 계속해서 우리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이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5절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애국자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애국자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종류가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뭐 시민권 있는 분은 모르죠. 또 이제 영주권 있는 분은 미국이 더 좋아서 저는 이제 미국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수 있죠. 뭐 속으로 대답하시고요. 근데 뭐 속일 수 없는 거 우리는 모두 핏줄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두 나라를 다 사랑하는 게 참된 애국이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먼저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해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뭐냐면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우리 여기 혹시 친구 영어 필요해요? 여기 통역기기 있어요. 한국말 알아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나를 찾아야 됩니다. 매주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나를 찾아야 돼.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이 나라에 대한 기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참된 애국자의 기도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으로, 안 그러면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 안 그러면 뭐 유럽 사람으로 각 나라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진짜 신분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라는 영적인 신분을 모른 채 나는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나는 미국을 사랑하는 기도하겠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난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됐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확실할수록 여러분이 속한 나라의 참된 애국자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못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여러분들은 애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고 미국에 태어나고 또 미국의 시민권자로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미국 사랑하잖아요. 미국의 지금 1776년부터 뭐 200 몇십 년 흘렀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미국의 애국자들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얼마나 진짜 한국의 오래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대로 온 이런 백인들이나 그 후손들은 미국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로 애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국가와 지도자와 나라를 위한 오늘 기도거든요, 사실. 어디서 많이 본 본문 아니십니까? 정시기도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죠, 그렇죠? 매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본문을 제가 택해서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의무예요. 누가 참된 애국을 할 수 있냐? 복음 가진 자만이 애국할 수 있어요. 누가 참된 미국의 애국자로 살 수 있냐? 복음을 정확히 믿고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참된 애국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누가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될 수 있냐? 복음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이 참된 대한민국의 애국자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애국 말해도요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인만이라도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정확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고 그리고 우리 결정하는 모든 게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단인 그리고 사이비 뭐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뭐 삶에 뭐 택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헌혈도 안 하고 그렇죠? 군대도 안 간다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확실해요 자기네가 믿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보다 나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맞고 그래도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준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이 성경의 가치관에 세운 미국이 맞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더더욱 미국에서 기도해야 되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고 미국의 힘을 얻어서 우리나라 세우고 본인은 기독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웠다란 말이에요. 뭐 그게 이제 안 되다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정말 삶의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참된 애국자의 기도 회복이에요. 사실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잘 안 해요. 정시기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기 전에는 그냥 막 정치 얘기 들으면은 막 이렇게 뭐 복잡하다 이러고 막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막 속으로는 막 왜 저러나 이럴 뿐이지 기도를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나라와 지도자들과 정치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현장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시기도 할 때마다 누누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다윗 같은 지도자 나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정확한 영적인 복음의 힘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사람들을 리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 있는 지도자 나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냥 예수님 믿고 정확한 영적인 비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왔을 때 미국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전부 다 정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권력 현장에서 때로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 렘넌트들, 후대들, 혹시라도 내가 뭔가 어떤 이런 지도층에 내가 나중에 도전하고 그 성공자로 서기를 원한다. 반드시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과 기도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꼭 그런 렘넌트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이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영적인 비밀 모르고 혼잡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 계속 지금 전도자의 삶 62가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 좀 그 나중에 두고 마지막으로 서밋의 7가지 길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참고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전 세상은 유대인들이 장악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요. 서밋,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는 지도자로 가는 준비를 어려서부터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 말씀, 토라, 탈무드. 하나님의 말씀 중에 5가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토라를요 계속 연구합니다. 토론하고요, 포럼하고요. 그래서 변호사, 법조계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교수, 교사 대부분이 유대인 이유가 어려서부터 말씀, 포럼, 말씀, 토론, 말씀을 계속 삶에 적용시켜요. 그럼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한계에 묶여요. 근데도 세상을 정복해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66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창세기를 보든 계시록을 보든 모든 성경이 복음 중심이구나.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묶여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문제를 종교로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서밋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하는 거냐? 지성.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렘넌트는요 머리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뿌리 내리면 영성이 준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3가지 세상의 서밋으로서는 준비를 어려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거의 뿌리예요. 나는 그냥 대충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참고 안 해도 돼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정말로 7명의 렘넌트 같은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푸시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시간표 있어요,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이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성 준비를 해야 돼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성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격을 주셨고
이 인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공한 위인들을 읽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독서한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저런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어려서부터 꿈을 꾸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밋으로 쓸 수밖에 없구나. 이 인성 준비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인성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착한 사람 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인성이 돼야 되냐? 하나님 형상대로 살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람 되면 돼요. 그리스도 뿌리 내리는 사람 되도록 해야 돼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옛날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회복돼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니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한 명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 때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해버리면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막 으쌰으쌰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서밋 타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인성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부모들이 알고 기도해주고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게 뭐냐? 7명의 렘넌트들 외에 이 유대인들은 뭘 잘하냐면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삶의 모든 축을 절기를 지키는 거로 딱 만들었어요. 새 절기로 모든 어린아이부터 남성 그리고 국가 자체가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트레디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의 달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삶 모든 기준이 어디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게 정체성. 유대인들은요 뭘 잘하냐? 정체성을 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제일 지금 실패한 게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체성을 못 싣고 있거든요. 얘네가 딱 대학 들어가면 헤맵니다. 내가 뭐지? 코리안 아메리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죠? 버네나도 아니고 이럴 때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버네나가 뭔지 모르시죠? 바깥엔 옐로인데 안에 까보니까는 하얘.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을 말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트윈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배우고 사고방식과 삶은 미국 사람과 똑같은데 내 친구들도 그러는데 내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에 살든지 유대인이에요. 모세 이후부터 시작된 다윗 왕의 후손들로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이니까요. 지금도 미국에 사는 엘리트 유대인들은요 새 절기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정체성 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담난 그 정체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미션 받은 그게 내 인생 배경 아닙니까? 진짜 내 시민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유 삶의 목적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증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 렘넌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결국은 삶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누구냐에서 나와요. 안 그럼요 계속 헷갈려요. 우리 여기 어려서부터 미국에 산 렘넌트들 내가 누굴까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말씀 듣다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138 각인돼야 돼요. 세상 말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영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로 가르쳐줘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회당 가는 게 우선순위예요. 세상에 학교로 나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싹 다 한 번이 아니죠. 애프터 스쿨 어디서 하냐? 회당에서 합니다. 매일 모여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유대 교육시키고 히브리어 가르치고 내 정체성과 삶을 회당에서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 못 하잖아요. 왜? 우리는 유대인 같은 정체성이 없거든요.
겨우 하는 게 이제 미국에 사는 애들 한국어 학교 이렇게 가잖아요. 코리안 스쿨 가고 그나마 이제 한국말 가르치려고. 근데 사실 그건 정체성 아니거든요. 그럼 뭐 가서 뭐 배우는 거 좋지. 한국 역사 뭐 이 정체성이지.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정체성은 못 심어요.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미국엔 옛날부터 썬데이 스쿨이라고 주일 학교로 만든 거예요. 왜냐?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그거를 학교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심는 거예요. 사립학교가 누가 만들었죠?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그래서 사립학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참 지금 문제예요. 평준화 시키려고 기독교 사립학교들을 없애고 있어요. 정말 나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평준화 시켜버려서 사립학교를 없애는데 사립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거든요. 미국이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한다는 건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운동이 왜 하냐? 요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렘넌트 데이,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렘넌트 훈련, RCA, 세계 렘넌트 대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에 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시 이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과 정말 포럼하시고 이 속으로 렘넌트들을 가이드를 하셔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뭐냐? 예배. 우리는 회당이 아니라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일의 삶 속에서도 매일 예배 속에 살 수 있도록.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나머지 세 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준비를 하냐? 성인식을 통해서 달란트와 전문성을 준비하고 전문인들과 네트워킹을 만들어요. 그 아이의 미래를 10대 때 벌써 준비하는 거예요. 13살 때 남자애들은 발 미츠바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막 도네이션도 받고요. 그 종잣돈을 갖고 대학 졸업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론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냔 말이에요. 뭘 준비해야 되냐? 전문성인데 우리는 오직에서 나와야 돼. 7명의 렘넌트를 보면 압니다. 오직을 통해 나의 전문성이 발견돼야 돼. 그래서 전문성 준비하는. 그리고 세상에는요, 이 사람 하는 거 저 사람 하는 거 따라하면요 절대 내 거 안 나옵니다. 유일성을 준비해야 돼요. 이 회당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유일한 것을 발견하도록 계속 교육을 해요. 유대인 부모였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너는 다르다, 너는 다르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었다고 하잖아요. 학교 안 가고 카메라 조그만 거 사줬더니 막 찍고 돌아다니고.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어떡하죠? 때려가지고 카메라 뺏어버리고 학교 보내잖아요. 이 어머니는 안 보낸 거예요. 왜? 얘가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른 하나님 자녀다. 네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거 찾고 계속 찍어라. 결국 어떻게 됐죠? 전 세계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다른 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 구글 전부 유대인 아닙니까? 다른 걸 생각하도록 만든 유일성.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이랬어요. 나의 것을 찾아야 돼. 그 유일성은 사회에서 사회성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한국 교육계가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실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평준화됩니까? 다 다른데 다른 걸 인정을 해야죠. 똑같이 여기서 만약에 살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거. 왜 튀는 걸 싫어합니까? 다름을 인정해야지. 이게 참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싹 다 달라요. 지멋대로라. 근데 뭔가를 발견해내요. 여러분 자녀를요 평준화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만 둘이 있어도 다르잖아요. 그 아이에게 맞는 거 찾아줘야죠. 아니 똑똑한 애가 영재학교 가야지. 일반 학교 가서 공부하면 똑같이 되잖아요. 당연히 특수학교 가야지 어려서부터. 그럴 거면 모든 대학교 싹 다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똑같은 데 다니면 되잖아요. 뭐하러 하버드대 만들고 뭐하러 서울대 만들고 뭐하러 그럽니까? 다름을 유일한 걸 찾도록.
여러분 렘넌트들이 유일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찾게 되기를 준비를 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시대성을 준비해야 돼요. 재창조. 이 유대인은 어떻게 하냐? 이미 벌써 조직을 만들어 놓고 시대를 앞서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초대 대통령부터요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 중에 청교도들이 와서 기독교가 이제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기독교가 이제 파워를 잡는 나라가 됐지. 이 미국 땅과 전 유럽과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을 잡고 있는 그 엘리트들과 지도층은 프리메이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도대체 저 3단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깊이 가지는 마시고. 근데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재창조로. 7명의 렘넌트는요 모든 시대에 살았는데 그 시대의 최고 가는 조직과 그 권력자들 앞에서 증인으로 섰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재창조. 아무리 세상의 악한 조직들과 정치 조직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하고 어떤 과학자들이 나와도요 언약 붙잡은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는 못 이겨요. 그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라고 다릅니까? 다른 거 하나 있겠죠. 7명의 렘넌트를 누렸던 요 속에 없으면 다른 거예요. 21세기 우리에게 세상 살릴 전도자로 렘넌트를 불렀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던 렘넌트를 갔던 그 언약의 길을 가야 돼. 우리 지금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했지만 우리는 비록 늦게 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증인으로 서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길을 가라. 렘넌트의 언약의 길을 가야지 노바리의 응답 속에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또 언약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하지만 여러분의 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야 돼요. 우리 부모 나도 부모지만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 자녀를 잘 이끌겠습니까? 못해요. 기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말씀 따라가면서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서 이 길을 찾아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젊은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될 4차 산업시대 그리고 AI 시대 재창조의 능력 받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시대는 누가 성공할 수 있냐? 창조의 능력 갖고 있는 창의력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잡이 의사라고 하잖아요. 의사의 이 직업은 창의적이지 않거든. 이미 시작됐잖아요. 자녀 의사대라고 푸시하지 마세요. 그걸 진짜 무지한 부모 되는 겁니다. 전문인 되라고 하는 부모님들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대학생인 렘넌트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 돼서 가정을 키우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진짜 이제 AI 시대에 살거든. 잘 알아야 돼. 전문인으로 키우면 안 돼. 창의력 있는 직업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복음에 있어야 돼. 재창조의 축복이 임해. 7명의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렘넌트가 이렇게 될 때 자라서 세계로 나갈 때 세상으로 나갈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참된 애국자로 설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참된 렘넌트의 길이에요. 여러분 애국은 자꾸 나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일에 답을 주는 게 참된 애국이에요. 그게 7명의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보기 전에 우리 첫 번째로 제가 매번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영적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하냐? 여러분 자꾸 까먹거든요. 일주일 돌아가면 또 뉴스 보다가 세상 일 보다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이래요. 틀린 겁니다. 그게 오래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으로 세상 바라봐야 돼요. 뉴스 볼 때요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뉴스 바라봐야 돼요. 미국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뭐 프로테스트 이런 복음의 기준에서 저게 나라의 이득이 되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젊은이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나라가 혼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시대의 배경, 시대의 영적 흐름. 제가 항상 1번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우리 지금 배경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노아와 네피림 시대. 노아와 네피림 시대입니다. 어땠죠? 싹 다 하나님 언약 버려버리고 인간 기준으로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무슨 문제 터졌죠? 흑암의 문화가 싹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중에 언약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시대가 하나님 버려버리고 언약 버려버려도 모든 사람이 성경 하나님 말씀 거짓이라고 말해도 복음이 아니라고 말해도 언약 가운데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대학생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가장 혼란으로 다가오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어요. 합리적이지도 않아. 복음은 당연히 아니고 세상 가르침 속에 하나님 자녀들이 판단을 해. 틀린 길에 딱 서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이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반대로 가더라도 다수가 모든 사람이 그걸 택하더라도 진리 앞에 서 있게 해주옵소서. 그 은혜를 입는 노아 같은 렘넌트 되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벨탑 시대가 왔어요. 바벨탑 시대는 완전히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시대가 왔어요.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택했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벨탑 이후에 모든 과학과 건축과 문화 기술이 최고로 발달했어요. 수메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역사 얘기할 필요 없지만 모든 문자 숫자의 기원이 인류의 기원이 수메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 수메르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 국가가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있었던 갈대아 우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아버지 밑에서 세상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최고로 발달하는 그 속에 살았는데 싹 다 우상 숭배. 거기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도 떠나야 돼.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은 어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브라함 한 명이 시조로 딱 써버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냐? 세상은 하나님 떠나고 죄와 사단의 흑암의 문화에 가득 차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시대 핑계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 괜찮아. 세상에 어떤 문제 일어나도 그건 우리 기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 내가 지금 언약 안에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서밋으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증인들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똑같아요. 바벨탑 이후에 어떤 시대가 일어났죠? 강대국이 계속 일어났어요. 뭐 한 겁니까? 다른 나라 정복하고 정복하면서 종교와 우상과 흑암의 문화를 계속 퍼뜨렸어요. 강대국은 원래 그거 하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강대국을 이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요. 대중문화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K-팝 너무 막 이렇게 자부심 갖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전 세계에 하나님 떠나는 노래와 문화를 계속 심는 게 K-팝이에요. 전에는 뭐였죠? 미국 팝송이었잖아요. 우리 저 때 중학교 때 맨날 팝송 듣고 자랐거든요. 왠지 막 팝송 하나 영어로 부르면 막 뿌듯해하고 막 애들 앞에서 괜히 막 영어 하는 척하고 막 이랬거든요. 뜻은 모르는데 그냥 외워. 지금 수많은 유럽에 있는 애들이 K-팝 외우면서 막 발음 막 이렇게 어눌하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댄스 막 따라하고 되게 막 자부심 느껴요, 한국 사람들. 물론 막 한국이라는 게 올라가니까 그거는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건 사단의 통로거든요. 흑암의 문화를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 근데 이 속에서 렘넌트들은 언약 안에 딱 서 있었어요. 뭐죠? 언약을 붙잡았던 소수의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 소수의 렘넌트의 길에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계속. 정말 이렇게 올바로 보고 지금 미국을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 어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 이후의 영적 흐름은 어떻게 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오직의 사람과 혼합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았던 그 제자들 이후에 정확한 복음의 흐름은 뭐였냐? 오직에 담난 사람이에요. 그 외의 모든 사람은 혼합된 겁니다. 종교입니다. 우상,
흑암 문화, 세상 문화 싹 다 짬뽕돼서 오직이 안 되도록 가는 사단의 역사 속에,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흘러서 어떻게 됐냐? 전 세계가 20세기, 21세기에 완전히 성경 말씀, 진리 말씀을 떠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 성경, 탈 복음, 탈 진리, 그게 문화로, 철학으로, 이념과 사상으로 전 세계에 퍼져버렸어요. 급속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땠냐? 거기에 피해자죠. 우리나라 생성될 때부터 그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갈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우리나라는 진짜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예요. 초대 대통령부터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운 나라가 그걸 꿈꿨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은혜 입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 우리 똑같이 지금 북한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너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의 사단의 흐름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의 길이, 렘넌트의 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 있냐, 언약의 밖에 있냐. 딱 두 종류입니다. 세상의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이 흑암의 사단의 언약 밖의 길에 있었는데 7명의 렘넌트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냐? 이 시대의 렘넌트들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바른 언약적 기도를 회복했어요. 요셉과 애굽. 어땠지요? 여러분, 요셉 애굽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냥 노예로 잡아버리고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바로 왕. 전 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와 그 지역을 호령했던 왕. 지금도 7대 불가사의에서 피라미드를 그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못 발견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때 요셉. 이 당시에 최고의 정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승리했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 주셔서, 지혜 주셔서 그 왕 앞에 서서 왕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해답을 딱 제시를 했어요. 이게 렘넌트가 받은 응답.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 놓고 그 기도하세요. 이 말은 꼭 정치 현장 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 돼서 나라의 위대한 사람 되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현장을 갈지라도, 작은 현장이라도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의 지도자 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요셉 같은 응답 받아야 돼요. 아니, 직원으로 알바를 뛰는데 사장이 영적 문제 왔는데 사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장이 영접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보셨죠? 내가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돼야 되니까. 요셉이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바로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우리 지금 렘넌트 운동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 받는 애들이 많거든요. 직원으로 갔는데 회장님이 어느 날 발작을 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회장님이 영접하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이 길 속에 계속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답을 갖고 현장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렘넌트 운동 왜 하는지 압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요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정확한 완전한 복음을 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7명의 렘넌트들이 전 세계 중심에 있었을 때 받았던 응답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애국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한 사람 나오니까 이스라엘 살았죠. 애굽 살죠. 애굽 주위의 모든 나라 기근 왔는데 살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혹시 어떤 알바를 뛰든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최고로 내가 응답받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 모세는 어땠죠? 똑같은 애굽이었어요. 이때는 살리는 응답. 모세 때는 어떻게 되냐?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출애굽하고 바로 왕과 애굽은 심판하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누굴 쓰냐? 렘넌트를 쓰는 겁니다. 왜? 회개 안 하니까. 모세는 그 응답을 받고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한 거예요.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의 비밀을 설명한.
그런 렘넌트를 돼야 돼요. 그 대한민국, 미국 누가 애국하는 사람이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올바로 보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어디 가게에 있다. 그 가게는 복된 겁니다. 그 한 명이 어떤 중요한 대학 현장에 있다. 그 대학은 복받은 겁니다. 그 한 명이 정치인이 돼서 나라에 다스리는 그 속에 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처럼. 사무엘과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과 아모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때문에 나라의 전쟁과 문제가 그치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애국의 기도 때문에 이 전 세계의 흑암 문화, 저주와 재앙과 이 사단의 문화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우린 반드시 응답 받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라면 아무도 기도 안 하잖아요. 이 나라의 문제가 지금 좌와 우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의 문제가 지금 정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존재를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한 명이라도 하나님 자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인 거 믿으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이 트럼프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년 하는 거고 재선하면 8년 하는 거고 한국은 겨우 5년 하는 거고 한국은 모든 대통령이 끝나면 감옥 가고 거의 그러잖아요. 맨날 싸우니까 서로 죽이려고만 하고 타협 안 하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우리는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흑암이 역사 못하도록. 사무엘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무엘의 한 명의 기도로 나라 살아버렸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다윗, 블레셋 절대 공격 못했대니까요. 골리앗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아무도 갈 수 없었는데 딱 섰잖아요. 그게 렘넌트라. 모든 사람이 겁먹고 세상 기준으로 우리는 안 된다 이랬는데 아니 그 10대 소년이 양치돈 놈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냔 말이에요. 이게 옛날 옛적 얘기입니까? 다윗이요? 실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그 대단했던 장군이었던 사울 왕도 벌벌 떨고 군대가 있는데도 못했어요. 다윗이 담대히 나가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어찌 저 이방인 내가 곰과 사자도 내가 죽였는데 양을 곰과 사자의 발에서부터 구원했는데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요 상상하는 게 아니니까요. 험한 게 아니니까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부심과 자존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많은 걱정, 근심, 염려 오죠. 언약 확실히 붙잡으세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꾸 속아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여러 가지 막 이런 일로 불편하잖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약 붙잡아야 돼. 나는 렘넌트답게 응답받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렘넌트 되겠다. 다윗 때문에 주위에 있었던 그 어떤 나라도 공격 못했어요. 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왕비가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그 핑계입니다. 뭐 정치인이 어떻고 아닙니다. 가장 악한 왕과 왕후가 있었는데 엘리야 엘리사는요 오히려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게 엘리사가 잘해서 그럽니까? 엘리야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단성, 안류, 렘넌트 신학교 이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바른 지도자들 나와야 됩니다. 올바른 목회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류에서 렘넌트 운동의 젊은 목회자들 오늘 디모데가 그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 운동이 일어나야지 나라 살아요. 그 다음 렘넌트 누굽니까? 다니엘과 바벨론. 혹시 내가 정치인 되겠다. 다니엘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 다니엘은 6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어. 독재. 60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다니까요.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4명이 바뀌었는데 국무총리로 딱 서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역사에 이런 정치인이 없어. 다니엘이 뭘 했죠? 정식기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시아 언약 딱 붙잡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진짜 애국자 정치인은 누가 되냐? 복음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다 가짜 정치인들이에요. 다 자기 이득, 자기 당 이득. 한 명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나마 이 나라 부통령이 그나마 그래도 좀 보기에 신실한 크리스찬인 게 다행인 것뿐이지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정치인 없어요. 한국은 더더욱 그렇고요. 싹 다 다니엘 같은 렘넌트가 정말로 대통령 나오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기도합니다. 진짜로.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이 속에서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렘넌트 대통령 나오도록. 바울과 디모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참된 애국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느 나라죠? 로마. 이때 황제 누구였습니까? 가장 악한 황제 네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죽었어요. 마지막 책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네로 황제가 죽이라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목 잘라서 죽였죠. 근데 오늘 뭐라 기도해요? 나라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로 열고 네로 빼고 가로 닫고. 할렐루야? 그런 말 없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떠고 있고 이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회개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고 트럼프는 뭐 원래부터 미국에 저는 미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도록. 여러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정치인들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싹 다 사회주의 사상으로 오랫동안 주체 사상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안 바뀝니다. 잘.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트럼프 대통령 겉만 기독교인이라. 가정만 기독교인이라. 어머니만 혹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뭐 그러더라고. 뭐 삶은 그냥 한마디로 속된 말로 진짜 더그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막 그냥 정치 막 이런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서포트 해줘가지고 뭐 그나마 어쨌거나 기독교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뿐이죠. 진짜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도록.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복음 가진 지도자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 그게 3번째입니다. 21세기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회복하고 누려야 할 기도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교회 카톡방에 요약본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복음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준 답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애국자 전도자의 기도로 회복하냐? 세상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세상 바라보기 바랍니다. 진리 없습니다. 오직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세상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그거 놓고 그래서 대통령 놓고 정치인들 놓고 지도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도록.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깨닫도록. 그래야지 올바로 나라를 지도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에 임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대통령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나와야 돼요. 진짜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그리고 영적 서밋의 힘을 얻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그 정체성 138. 이게 우리가 21세기의 렘넌트 운동 회복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이론, 사상 다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우리 기준은 뭐라?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정치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과 당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걸 계속 만드는다. 어떻게 그 정치와 그 정치인과 당을 우리가 서포트하겠어요?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근데 지금 미국 계속 하나님 떠나는 기독교 반대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는 별 영향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얘네들요 지금 문제입니다. 싹 다 너무나도 안 좋은 문화와 그 속에서 교육받고 자랍니다. 이제 의무입니다. 의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학교에서 보지도 못하게 만든 게 지난 오바마 8년이었습니다. 기도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면 누가 수하면 걸립니다. 이게 미국이었다니까요.
무신론에서 시작된 레프트 사상의 그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나라.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아는 렘넌트를 나와야 돼요.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로 세상 바라봐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렘넌트.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진짜 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래, 진짜 그런 지도자 나와야 된다. 이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 영향받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7명의 렘넌트처럼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의 응답으로 서는 렘넌트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아는 렘넌트.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렘넌트 나오도록. 그게 7명의 렘넌트가 받았던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슨 기도했죠?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진짜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미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자유롭게 편안 가운데 예배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예배 못합니다. 자유롭게 전도생활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뭐라고 기도했죠? 4절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이르러서 구원받도록. 세계복음화. 강대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강대국을 통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미국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복음화의 센터 가운데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미국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시대의 주역, 흑암의 문화의 주역이 강대국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한 거예요. 마지막 그 답을 설명하죠.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중보자는 단 한 분,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답이 이 정치인 저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만나야지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려야지 가정 회복돼요. 그리스도가 다스려야지 나라 회복돼요. 그래서 답을 가진 전도자의 기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애국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르게 세상 뉴스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복음에 각인되시라. 복음에 뿌리 내리시고 복음 체질되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기도로 회복하시라.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그런 꿈을 꾸는 멋있는 7명의 렘넌트들 같은 세상 중심에 서는 꿈을 꾸길 바랍니다. 그거 놓고 목사님은 기도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의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도록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말한 것처럼 이 시대와 나라와 국가의 영적인 배경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가 혼잡하고 어렵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많은 먹구름이 낀 이 미래 시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렘넌트가 그 시대의 주역으로 응답받았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길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체험하고 그 고백을 하는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꿈을 꾸게 해주옵소서. 언약의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참된 애국자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전 세계를 흑암의 길로 이끄는 사단의 이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러한 꿈을 꾸는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 그러한 렘넌트를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